우리 좌우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해서 그대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양,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멋있는 형상, 그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화라는 의미를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면 그대로 내가 반응해줘야 됩니다. 즉 내가 바뀌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감도 못 얻어먹습니다. 엉뚱한 거 입에 들어가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날 보는 입에 다 들어갈 거예요. 네? 감나무에 감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따야겠죠. 잠자리채를 만들든지 장대를 갖다가 흔들든지, 그래야지만 그 감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예스하고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래도 해내야 돼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하고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하나님 라고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아멘.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 이미 우리는 반을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냐면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또한 똑같이 성령 안에 우리가 반응해줘야 돼요. 내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목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 앞에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앞에 할렐루야 반응할 때 나머지 50%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보시면서 야, 나 참 잘생겼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어째 내 눈은 이렇게 축 찢어졌어? 내 눈에 쌍꺼풀도 없고 내 코는 왜 이렇게 낮은 거야?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넉다구리 하는 거야?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혹시라도? 네? 아, 눈이 좀만 더 컸으면 더 이뻤을 텐데, 아, 코가 좀 더 세워졌으면 멋졌을 텐데, 턱이 좀 더 깎였으면 이뻤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셔가지고서 돈 쓰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 나는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거야? 이렇게 나는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볼품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 그 어디서 나온 기준이었습니까? 네,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잘생김의 기준,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 멋짐의 기준 안에서 나를 보니까 거기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왜 이렇게, 네, 내 삶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거야 라는, 그죠? 그 불만과 불평거리에 대한 이유와 원인들을 계속 내가 찾고 그 가운데 반응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도 부족하고 우리 집은 뭐가 어렵고 뭐 우리 부모님은 뭐가 어떻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야,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게 너무 유한하. 과자 먹고 있어? 아니면 과자에다 코를 박고 있니? 이제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고 아멘. 너무 멋있어서 탈이에요. 너무 과해서 탈인 것 같아. 너무 저는 제 모습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야, 너 정말 멋있게 생겼다. 정말 멋지다. 이게 뭐 제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예, 제들이 뭔가 쉬웠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쉰 것이 아니라 벗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의 그 시선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기고 100점짜리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 아내가 나를 봤을 때는 당신 혼자 100점이지 내가 봤을 때는 100점 아니라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아내의 시선도 나에 대한 시선처럼 바뀌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걸작품들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세요. 생각도 거기서부터 생각하시고 삶도 거기서부터 바라보세요. 내 자신도 거기서부터 바라보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삶도 모든 영역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지난 이 1사분기 동안 계속 나눠왔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시작을 다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죠? 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서 나를 보는, 그죠? 하나님에서 세상을 보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변화 앞에 우리가 잘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정렬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덕교회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 신덕교회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 신덕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 신덕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신덕교회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네? 우리 신덕교회 부르심이 뭐예요? 맨날 모이면 기도하고 달면 전도하자, 앉아있는 기도, 그거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기도와 예배로,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신덕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물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 첫 번째 부르심을 잘 감당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부르심을 감당해야겠지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였다고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부르심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자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군사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또 다른 포지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포지션을 감당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한 교회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나가야지만이 그게 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신학교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기도와 예배로,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영광을 살리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시퍼런 날선 검들 갖고 계십니까? 스치면 아니에요? 다 녹슬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날선 시퍼런 검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한 손에는 기도의 검을 가지고, 한 손에는 찬양과, 한 손에는 예배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늘 기도와 말씀, 기도와 찬양, 기도와 예배의 검이 양손에 딱 들려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또 잘 들어도 안 됩니다. 두 것이 다 같이 잘 드는 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름칠해야 된다고요. 기름칠 안 하면 녹슬어요, 여러분들. 무뎌집니다. 그리고 자꾸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 그냥 보고만 한다고 해서 그 검이 잘 드는 건 아니에요. 늘 기름칠하고 늘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의 영 안에서, 찬양의 영 안에서, 예배의 영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검은 잘 드는 날선 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검을 계속 영적 전쟁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부르심과 군사의 부르심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 앞에 아름답게 반응된 그 결과가 뭡니까? 가장 맛 좋은 포도주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을 밀어내고 전진하는 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을 밀어내고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전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전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을 밀어내고 전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지가 정리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네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가 함께 할 거야. 아마 여호수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함께 했었는데 과연 나하고 하나님을 함께 해주실까라는 이러한 의심, 그렇죠?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나도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라고 앞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모든 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그 변화를 통해서 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을 물어내고 전진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전진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마치는 사람은 카페 이용권을 내겠습니다. 전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유정아? 이렇게 하면 생각나냐? 찌리리리리리리 접신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 전진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한결아? 원짜리 카페 이용권.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 뭐겠습니까? 네? 뭐라고? 요한이 왜 두 손 들었어? 왜? 그래. 요엘이 왜? 요엘이 얘기해봐. 요엘이 뭐 기막지 말고. 김요엘 얘기해보세요. 김요엘 얘기해. 기막지 말고. 김요엘 너야 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기막지 말고. 너 얘기하는 거야 너. 딴짓하지 말고. 너 얘기했어. 너 빨리 얘기해봐. 여러분 이 전진한다는 말씀의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뭘까요? 뭐가 우리의 부르심의 발목을 잡을까요? 네, 첫째는 뭘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과 또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과 좌절감이 찾아오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네. 그 시작이 다 어디서부터였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낙심되기 시작하고 좌절감이 찾아오면서 마지막에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에 온전히 반응한 사람들은 뭐가 생긴다고요? 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낙심과 좌절을 밀어내고 의심을 밀어내고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리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제 알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지으심을 입은 존재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 있는 자로 지음받았고 복 있게 하는 자로 지음받았고 번성케 하는 자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지.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명확하고 정확한 거예요. 세상에서 세워진 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모습.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 서서 살아가다 보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감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의심은 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했다가도 에이 그러니까 하면은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그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의심은 뭘 이루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속성입니까?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낙심과 좌절과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둠의 속성에는 다 존재합니다. 어둠의 속성에는 두려움도 존재하고 낙심도 존재하고 좌절도 존재하고 의심도 존재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것을 갖고 있을까요? 뭘 이루지 못하도록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관심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둠의 영들도 부자 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들이 관심 없습니다. 건강하고 아픈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정말 진짜 관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들의 제일 많은 목적은 딱 그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어떻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왜요? 그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를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변화 앞에 온전히 반응하려 하면은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면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의심을 밀어내고 전진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연하겠죠. 왜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요. 그들은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걸 찾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신도교회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망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들이에요. 변화에 아름답게 반응한 그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둔 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믿을 바 하나도 없고 세상 기댈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해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네? 비겁한 거고, 누구나 그 상황 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도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내가 실패하고 자들하고 낙심해서 세상 거 다 부질없어,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 물론 또 그건 있는 게 감사하긴 감사하지만요, 네, 그 상황이 되면은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지음한지 알았다면은 당연히 그 지은 존재가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얻어맞고서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오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얻어맞기 전에,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오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다. 너 그렇게 되면은 좀 있으면 나한테 한 대 맞는다. 이렇게. 그거보다 이게 더 너에게 유익한 거고, 너에게 건강한 거고, 이게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다 제시해 주세요. 길을 제시해 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뭉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여기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 일로 가면 너는 사망해, 일로 가면 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 선택은 네 몫이야. 네.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한 열매를 내가 취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내가 이해하면 여러분들 그 열매 취하고 살지 말자고.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해볼 만큼 해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반복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자세하게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처럼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할렐루야. 사사기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자고요. 아멘. 여러분, 그거 나아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나아 보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는 그래도 광야가 좋더라. 가만히 있어도 아침에 남나 며칠하게 내리고 그거 여러분 거짓 은성이죠. 여러분 게으른 얘기들이죠. 예? 그러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떡하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다 하나님께서 오늘 배고 딱 끓여버리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맨날 보고 있다가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라고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왜 안 준대요?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아름답게 변화 앞에 반응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주파수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날마다 그들 가운데 들려져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나만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나의 부르심을 내가 감당한다는 건데, 내가 나의 부르심을 감당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와 시대가 열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가 그냥 천국 본향에서 걸어가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고 나타나지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대접했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인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돼 있을 때 그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보고서 가장 좋은 포도주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변화 앞에 잘 반응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부르신 본향에서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 이게 건강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한 걸음 걸어가면 풀어내시고, 한 걸음 걸어가면 풀어내시고, 한 걸음 걸어가면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아멘.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부르심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이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시간과 장소와 환경,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덕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덕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르심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던 것 뿐이었어요. 그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저는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부르심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랑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타협하거나 세상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면은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더 아름답게 그 변화의 은혜 앞에 반응되어야겠지요. 성도가 성도답게 더 아름답게 온전히 반응되어야겠지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 이게 바로 변화 앞에 아름답게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르심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부르심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시대 가운데 말씀하게 하실 것이고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덕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반응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반은 우리가 예수하고 반응하는 거고, 반은 성령님 앞에 반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앞에 두 가지는 우리의 반응에 대한 열매예요. 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런 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나누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끝에서야 두 번째 주제인 이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이 일들을 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두나미스, 폭발력 있게끔 하나님의 이름이 뻥 터져가지고서, 할렐루야, 통수 안에 채워져 있던 것들이 뻥 터지면은 그게 온 사방에 팍 터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뻥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뻥 터지고 성도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세상에 풀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다스리심을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수가 구원자임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나미스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는 그건 다 그냥 나머지들이에요. 별로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네. 할렐루야. 그 본질 앞에만 서면은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적과 표적에만 너무 집중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너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느냐 뭐지? 라고 말씀하신 그 주인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그것만 구하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늘 우리가 얘기하죠. 예배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응답도 이루어집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적을 바라고 예배하지 말고, 표적을 바라고 예배하지 말고, 치유를 바라고 예배하지 말고, 예배의 본질적인 그 영역에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치료받고, 어느 순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는 그런 교회를 좀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 교회다운 교회 가운데, 성도다운 성도들 가운데, 예배다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함께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꽁냥꽁냥한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아멘. 꽁냥꽁냥한, 그 말할 수 없는 뭔가 꽁냥꽁냥한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도교회 예배 가운데는. 할렐루야. 이게 사라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꽁냥꽁냥한 것들이 막 그냥 움직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이 불편한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반응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배가 아직도 예배의 기능과 영적 권위를 감당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느껴지면은 교회의 예배의 영적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능들이 멈춰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나쁜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좋은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쁜 감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어둠들이 반응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반응하면은 회개의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네, 회개의 은혜. 근데 잘못 반응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얘기했던 것처럼, 목요일날 얘기했나요?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첫째는 뭐라고요? 가룟 유다의 영적인 것과 베드로의 영적인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튕겨서 나가든지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늘 조심해야 돼요. 예. 어디에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 반응이 올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딱 중심에서 앞서가는 반응이 내게 다가오고 튕기쳐 나가는 반응이 올 때 우리 딱 가운데서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그 사이에서 반응했는지. 그들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의 반응과
베드로가 서 있을 때 반응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서 있을 때 그들은 말 그대로 그저 튕겨서 나가는 반응을 했어요. 길 막고 유해리처럼 길 막고 돌 안 집어줘서 감사해 고마워. 나중에 돌 집을지도 몰라. 나중에는 길을 막고 이를 갈고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튕겨서 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네. 돌만 안 들었지 영적으로 이를 갈고 있고 길을 막고 있고 영적으로 내가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게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선택해야 될 것은 어찌할까 우리가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해라 성령의 습을 닫아라. 할렐루야.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부딪히고 반응될 때 아름답게 건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할 때 건강하게 반응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금 드러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외부에서 오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걸까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외부에서 선포되는 것들이 내 안의 것과 만나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은혜 받을 때 뭐만 생각하고 받는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만 생각하고 받다. 그것을 채우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채우려고. 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금 받았잖아요. 아멘. 은혜라는 말의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들?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외부에 있는 것들과 만나서 다시금 탁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없는 게 생겨지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 것들이 벗겨지고 내 안에 것들이 더 드러나서 나를 가리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더 높여 서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밀어내기 기억하고 계시죠?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덮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거 안 뽑아줘요 여러분들. 네? 예수 믿었잖아요. 그 내비둬라 내비둬라. 그거 뺐다 그거 뽑다가 알곡도 없이 뽑을라. 그럼 가라지 내비둬라. 네? 그죠 여러분들? 내비두세요. 내 안에 가라지를 내비두시고 그거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담으세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반응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으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 앞에 반응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신도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부르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중에 우리가 개척의 은혜 주례를 나눌 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속성도 성령님의 속성이고 도우심도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네.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님의 속성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뭐 신비한 걸 깨달아 알고 뭐 이런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네. 성령님이 깨달게 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못이 아니라 네. 우리 안에 세워진 세상의 모습들을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들.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세상에서 습득한 것들 앞에 내가 지금 반응되어지고 있는 거 이게 죄인데 성령님은 그걸
네 생각이 지금 세상에서 배운 생각이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야. 네 마음, 그 심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야. 이거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할렐루야. 뭐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인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놓쳐서 그런 거고, 지음과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실패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서 성령님께서 너희 곁에 오실 거야. 그가 깨달아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실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는 세상에 대한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 있습니까? 죄는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요. 네. 세상에서 만드신 내 모습에 대해 성령이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는 뭐예요? 원래 지음받은 내 모습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그냥 막 팍 올라가고 막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병이 다 고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일부분인데 그게 중심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솔직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만 누려도 돼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덕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선포되는 것만으로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중에 개척의 은혜 나눌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생각했던 그 성령님의 그런 생각,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일부 성령님의 기능에만 너무, 그 기능도 내가 원하는 기능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문제였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결국 나름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마선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도우셔야 되니까. 믿음도, 그렇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 건더기에 너무, 네. 아직 메인 요리는 안 나왔는데 에피타이저 먹으면서, 네? 배불르다 이러고 배 채우려고 막 빵 잔뜩 먹으면서 막, 야 빵이 왜 이렇게 맛있냐 이러면서 빵 갖다 배 배불리고 막, 빵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진짜 메인 요리 나오니까 배불러서 못 먹고 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빵하게 에피타이저에 너무 줄여서, 야 빵이 왜 이렇게 맛있어? 금방 건나봐. 딸기잼 바르고 뭐 버터 바르고 너무 맛있는데? 또 먹고 싶네.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메인 메뉴는 나오면은 맛있겠다. 근데 배불러네. 이러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메인 메뉴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먹고 싶어도 쫙 참았다가, 할렐루야, 이 메인 메뉴에 집중하자고. 입맛 다시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입 다시라고. 입 다시라는 얘기는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간 입 다시라는 얘기. 입만 살짝 다시고 메인 메뉴 먹어야 했습니까? 메인 메뉴 먹으면서 맛있다, 배불르다, 네, 또 먹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변화 앞에 아름답게 반응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의심을 밀어내고 전진하는 자들이 됩니다. 부르심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르심. 그걸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그런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덕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